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을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6계명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살인에 대한 얘기를 새롭게,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미 품은 것은, 마음속으로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것은, 라가라 하는 것은, 욕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 얘기하냐면 이 근원에 있는 거를 뿌리 뽑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7계명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에 관한 그런 계명인데, 간음에 관한 건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인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알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그래서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새 계명인데 다 모두 다 어떤 거냐면 다 뭐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제 이전의 계명은 뭐냐면 어떤 행위예요. 행위. 겉으로 하는 행위.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그 생각이 있다면 생각, 근원적인 거, 그죠? 마음이나 이 생각들이 이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이 부정적인 행위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나오기 직전에 요 생각과 마음, 이 근원적인 것을 뿌리 뽑는 거죠. 근원적인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간음하는 행위죠. 행위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뭐죠?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이미 간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근원적인 것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욕망을 예수님은 뿌리 뽑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이것이 어찌 가능한 건가? 이것이 이게 사람이 이제 본성이 있죠. 사람이 이제 음욕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특히 남자들은 이런 것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이런 뭐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주제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요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들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들었으나 너희 못 지켰잖아. 응? 했지.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들었으나는 그 안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 됐지. 너희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한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었으나 해놓고 새 계명을 준다면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요? 그죠? 아니 이것도 안 된 걸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지? 못했지? 근데 나는 이거야. 우리 약 올리는 거잖아요. 나는 가능해. 너네는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되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알아.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주고 이 계명을 너희가 하도록 하게 할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이 근원적인 걸 어떻게 깰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여성의 음욕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목사는 음욕을 안 품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러냐? 똑같대요. 예. 정직한 거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제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행동을 안 했으니까 난 깨끗해와. 그건 말도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음란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네가 먼저 품었으면 그건 한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벌써 우리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더럽고 추잡한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그거를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거를 이런 아주 근원적인 이런 것을 예수님은 뭐예요?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묵적으로 말 안 하면 잘 지키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노출시켜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에 그 잘난 다윗도 무너졌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세계 모든 세대의 뭐 나폴레옹도 그렇고 모든 왕국이 로마도 그렇고 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음란함에 다 무너졌어요. 끝난 거. 그러니까 이미 적은 어디 있냐? 내부에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사회적 뭐랄까 윤리적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남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에요. 아름답고 깨끗한 성이에요. 그 성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고 복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인생들은 그러면은 자기에게 주신 배필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선을 넘느냐?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회적인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화에서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는 신라와 고려 시대 때는 일부 일처였대요. 그런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성기학인데 굉장히 유학이면 굉장히 고급한 학문인데 왜 일부 다처가 됐을까? 그게 바로 여기서 오기 시작해요. 어디서 틀어졌냐? 이제 우리 이 앞으로 갔을 때, 자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하와 5 한 5명 만들어 주셨나요? 아담과 하와는 한 명, 하나씩. 그죠? 그래서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씩 하나. 둘이 하나.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왜 갈비뼈를 뜯어서 한 여성을 만들어내? 내 뼈와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것만큼 그만한 고통이 들어간대. 한 여성을 품고 살려면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요 아담과 하와 하나인데 요 둘은 뭐예요? 동등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네, 동등한 인격체. 그래서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유이거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특히 이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종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면서 뭐가 됐냐면 도구가 됐어요. 소지, 소모품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여성이. 특히 여성이. 남성 입장에서 여성이 도구가 돼버렸어요. 상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내 거라, 내 거야. 여러분, 이제 고려가의 동동이라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간탈민녀. 이게 왜냐면요. 힘 있는 자가 탈취하는 거예요. 뭐예요? 힘없는 아내들을. 유부녀를 막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지나가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한 거죠. 근데 그걸 정지하지 않고 뭐예요? 힘 있으면 누구나 약육 강식이 되어버린 거. 뭐예요? 소유와 도구화 시켜버린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 상품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이. 소유. 내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질서가 깨지는데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서로 동등하다라는 생각이 깨진 거예요. 서로 동등하다. 그죠? 같다라고 하는, 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깼어요. 또 스스로, 여성 스스로도 그걸 깨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저도 지아비니까. 근데 지어미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아야죠.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게 학습돼 버렸어요. 교육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거나 돈이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음란함, 음욕, 간음함을 일상화시키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그런 것들로 천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용한 악한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첫 번째 우리가 차단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본다라는 얘기가 그냥 see가 아니에요. look. 무슨 소리냐면 어떤 목적으로 보냐 이거예요. 응? 어떤 목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소유화 도구화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또 여기 다른 여성은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담에게는 하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좀 작으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아내밖에는 여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할렐루야. 왜 목이 메요? 제 아내를 생각해서 그런가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오직 내 아내만이 나의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죽으나 사나 하는 여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죽으나 사나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섬겨야 돼. 그렇게 하면서 뭐요? 사랑이 성숙해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어 가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어요. 마음 안 맞아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보는 이는 아담은 하와, 하와는 아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자, 하와가 아담을 보지 않고 뱀을 보는 순간, 뱀과 만나는 순간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주셔서 아름다운 걸 보게 하셨어요. 복된 걸 보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후배가 이제 제천에 들렀다가 잠깐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너무 조용하고 아름다워. 그 친구 일산 사는데 너무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보세요. 우리는 뒤에 나옵니다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 말은, 여러분, 그럼 눈 뺀다고 음욕이 사라지나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단해버려라. 네, 차단해버려. 거기 가지 마. 그쪽으로 돌아보지도 마.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그래서 이미 간음하는 건 뭐냐면, 보게 되면 간음해. 보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이 오른손은 원래 의의 손이에요. 이 중동지역 의의 손, 바른 손인데, 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여성을 잡거나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는 모든 행동, 그 행동은 뭐 다 잘라버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하는 순간 그거를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계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 계명을 실천할 때는 이렇게 눈을 빼고 이 팔을 자를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단, 구조적으로 막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 이 땅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음욕을 품는 순간 그 다음부터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거는 이제 이혼 증서 얘기는 이제 모세 율법에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혼 증서는 뭐냐면 음행한 영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자기 부인이 원래 율법에는 간음한 음행한 거 위에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뭘 갖다 붙였냐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남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혼 증서가 왜 필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여성은 기업이 없어요. 남편이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은 땅과 그 족속에 사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 속하면 그 여성 유다 지파에 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혼했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양식에 내는 것을 얻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뭐예요? 여자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냥 면식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막 이혼 증서 막 써주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 써갖고 주면서 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핑계 댄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를 버린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이 버림받은 여자는 뭐냐면, 이 여자는 다시 그 남자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오갈 데 없는 여자를 어떤 미끼로 자기가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간음이다. 그래서 이 31, 32절은 그 당시에 행행했던, 예수님 당시 행행했던 모세 율법이나 뭐 이런 가지고 행행했던 이런 아주 그 폐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초두에 설명했던 거, 뭐 어떻게 지금 이런 문화잖아.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안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눈을 다 두 눈을 빼고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살 수는 없는데 지금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세요. 깨끗하게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물컵 있죠. 이 물컵이, 이 물이 지금 이 안에 있는 담긴 물이 더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물을 계속 부으면 돼요. 그죠? 새물을 부어서 더러운 물을 꺼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이제 새 것, 선한 것으로 계속 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죠? 버리는 거. 버리고 씻는 거. 깨끗한 것을 씻으면 되죠. 그러니까 깨끗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거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바꾸내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낼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걸 버려내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버리는 것은 나의 죄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하고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부 예배 갔는데 우리 여성 청년들이 이쁘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주님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죠? 그래서 제가 초도에 얘기했죠. 들었으나 내가 세계에 힘을 준다. 이거 할 수 없는 거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약 올리시는 게 아니라 뭐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과 함께 오시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체현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이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인터넷선 끊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 주여 내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제 저는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의 생각이 제가 잘난 거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는. 교만해질까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 주석을 이따구로 썼어? 이거는 이거 아니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더 잘하겠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게 교만할 때는 교만인지 몰라요. 그죠? 야, 이게 내가 탁월하다. 야, 내가 되게 머리가 좋구나. 내가 아이디어가 뛰어나. 야, 이걸 내가 보여줘야지.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은 한계가 올 때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음이고 음욕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화면에 뜨는 거 그냥 늘 보다 보니까 늘 보는 거. 근데 그게 나를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범죄나 이 데이트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게 문화처럼 이렇게 저녁이든 그게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탄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느냐면 그 성령이 위대하고 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영은 우리의 저 심령의 골수,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영이어서 그분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에 나를 계속 계속 주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령께서 계속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어떨 때는 참나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고일 때마다, 가득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새 것으로, 세수는 새 부대 부은다. 계속 그것으로 부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 이제 너희들이 지킬 수 있어. 지금 제자들은 이때는 못 지켰어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고 그분이 가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딱 오셔서 어때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예전에 보던 이제 시각이 여기 보는 자마다 이 보는 게 달라져요. 이 보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소유와 내 욕구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봐주고 그대로 아름답게 봐주고 그대로 놀랍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각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듬뿍듬뿍 또 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알아요. 내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만드시고 바꾸시고 인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그 범사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도 성적 범죄가 많은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분들이 말씀을 안 봐요? 그분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거는 사탄은요 요만한 틈만 딱 버리면 그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함께 한다고 인지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해도 돼. 괜찮아. 다 해. 이렇게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의 근원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새롭게 접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접붙이는 순간 우리 안에 가시 엉겅퀴가 날 것이고 더르고 추한 것으로 열매 맺기 전에 우리의 예수님께 접붙이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을 싹 갈아치우는 거예요. 우리 뿌리를 완전히 뽑아서 예수님께로 딱 접붙이셨을 때 거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오늘 해보자 안 돼요. 그래서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노출을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사람은 또 그거 갖고 얕잡아 갖고 사람은 그거 갖고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그 노출을 누구한테 하냐? 여러분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고민하세요.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다윗의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두움은 빛이 딱 쬐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악한 것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딱 노출시키는 순간 하나님이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변하는 거. 아름다운 걸 보는 거. 은혜로운 걸 보는 거. 선한 걸 보는 거. 그리고 나에게 아담에게 누구밖에 안 줬다? 하와밖에 안 줬다. 하와에게 누구밖에 안 줬다? 아담밖에 안 줬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담만 바라보고 화만 바라보는 그 은혜의 여정,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